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잘 썼으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실까요? 봉독합니다. 찾으셨어요? 시작.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드릴게요. 나의 남은 생에 복음의 편지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를 성김의 향유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를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를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빛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를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를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를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를 순백의 영혼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를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를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를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를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아멘. 하늘에 속한 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에레미야에 보면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허리에 띠를 띄우라 그래요. 허리에 띠를 띄우라. 그리고 이 띠를 물에 담그지 말아라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띠를 저 유브라데 강가에 가져다가 넣으라.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거 가져오래요. 그래서 그 띠를 가지러 갔더니 그 띠가 뭐로 만든 띠냐면 배로 만든 띠예요. 그런데 그 배가 다 어떻게 되냐? 여러분, 배로 만든 띠를 물에 담그면 어떻게 되겠어요? 썩죠. 이 띠는 뭐를 말하냐면 신약에는 진리의 띠를 띄우라고 하는데 이 띠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해요. 근데 그 띠를 어디에 매느냐? 허리에 매라 그래요. 이 허리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아멘. 이 말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아라. 이 말은 배로 만든 띠는 물에 속하면 안 되고 나의 힘이 되는 하나님께 속해야 오늘 살아갈 수 있다. 그래 남유다 백성들이 오늘 여러분 그 띠를 물속에 담그니 그들의 인생이 여러분 썩게 되고 병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디 속해야 우리의 인생이 살 수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의 제자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 열왕기하 2장에 보면 50명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이제 부름을 받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엘리야를 따라가는데 따라가다가 50명은 요단강 이편에 머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요단강까지 건너서 굳이 끝까지 엘리야가 따라오지 말래도 따라가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너는 왜 저 50명처럼 요단강 저편에 남아있지? 너는 왜 그렇게 나를 따라오니? 네가 따라오는 이유가 뭐니? 그때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본 게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과 함께 더불어 동고동락하면서 들은 게 있습니다. 동고동락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봤니? 네가 뭘 들었니? 네가 뭘 느끼고 나와 함께 살았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뭘 봤을까요? 또 뭘 들었을까요? 뭘 느꼈을까요?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섬기는 주의 사자를 통해서 뭘 보고 있습니까? 또 뭘 듣고 있습니까? 또 뭘 느끼고 있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통해 본 게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봤습니다. 제가 들은 게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들었습니다. 제가 동고동락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걸.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고 나면 이 악한 세상, 여리고성이 오늘 물의 근원이 썩어버린 이 세상, 문둥병으로 많은 환자들이 저주받은 병에 걸려있는 이 세상, 어떻게 이 세상에 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에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야, 네가 참으로 내게 힘든 것을 구하는구나. 왜요? 성령의 역사하심은 엘리야가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뭘 보고 살았습니까? 뭘 듣고 살았습니까? 뭘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 아들이요, 장교 생활할 때인데요,
한 날은 그래요. 아빠, 왜? 내가 훈련병들을 훈련 때 폭탄 투하 훈련을 시킨 적이 있는데 훈련병들이 뭐 완벽하지 않으니까 실수를 자주 한대요. 근데 오늘 폭탄 투하 훈련을 하는데 한 놈이 던진다고 뒤로 뺐는데 그 폭탄이 떨어졌대. 자기 앞에. 그래가지고 피해! 그랬더니 이미 다 피했더래. 자기만 안 피했더래요. 이제 여러분 핀을 빼고 던지는데 실수로 미끄러서 뒤로 빠졌는데 그 폭탄이 다행히 안 터졌대. 불량이었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그때 내가 기도한다는 건 얘기 못 하잖아. 어떻게 내가 기도한다고 하겠어. 야, 근데 너를 위해 기도하는 그때 할머니 생각 안 나디? 너를 위해서 그렇게 새벽이고 밤이고 기도한 엄마 생각이 안 나디? 그랬더니 나 아빠 그때 정말 할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엄마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 나를 막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야, 여러분 이 인생을 살다가 보면 죽을 뻔했던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새벽부터 마치는 날까지 따라합시다. 막으시고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막아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셨으면 좋겠어. 아멘이죠? 야, 우리 아들이 공부를 못해서 그런지 요즘 피자나라 치킨공주라고 하는 장사래. 그 아버지 닮았으니 대가리가 좋겠어. 근데 뭐 요새는 뭐 좋은 대학 나와도 우리 친구 아들은 한동대를 나왔는데도 한동대 들어갔을 때 연대도 붙었고 그랬는데 한동대를 가더라고요. 영어로 수업을 하는데 얼마나 자랑이 많은지. 그런데 이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도 6년 동안 취업을 못하는 거예요. 요새는요, 앞으로 이제 우리에게 일거리가 없어요. 지금도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힘들죠. 청와대 35년 전통의 중국집이 문을 닫았어요. 힘들죠. 그런데 지금은 힘들다고 말하면 안 돼요.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돼요. 시대에 맞게 영업의 전략을 바꿔야 여러분 살 수가 있습니다. 배달료가 많이 나간다고 하면 장사 못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들 힘들지만 배달업은요 대박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보통 새벽 1시나 이렇게 문을 닫는데 요새는 10시 안에 문을 다 닫습니다. 이제 연간 매출이 꽤 많아요. 그런데 처음엔 그렇게 잘 되질 않았는데 이 10시 안에 문을 닫는 대박이 터지는 일은 뭐냐면 유튜브 강사가 있잖아요. 유튜브. 요새는 뭐 유튜브를 통해서 돈들을 많이 벌잖아요. 근데 아주 유명한 유튜브 강사가 먹방 강사가 여러분 뭐가 떨어졌냐? 방송 재료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피자나라 치킨공주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 치킨나라 치킨공주 닭다리를 한 입 뜯고는 그 박스에 내려놓고 그걸 촬영한 거예요.
피자 나라 치킨 공지에서 치킨을 시켰는데 이렇게 먹던 닭을 배달시켰다. 그리고 자기 친구랑 통화를 하면서 마치 피자 나라 치킨 공주 사장하고 통화하는 것처럼 먹방 방송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자작극으로 들통이 나면서 그 먹방 강사의 어마어마한 여러분 그 사이트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야, 이 회사 도와줘야 한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막 여러분 전화가 빗발치는데 야, 아르바이트생 3명, 맞아, 5명, 6명이 매달려도 바빠요. 예. 하나님이 뭐 해줘야 되냐면 막아주시고 열어주셔야 돼. 위기가 기회가 되고 위기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뭐 성목사도 이제 자가 운전을 해요. 자가 운전. 그런데 어떨 때는 코 골면서 운전해요. 우리 선배가 구미에서 부흥회하고 저는 대전에서 부흥회할 때인데 그분이 운전을 못해요. 나를 키워준 분이라 제가 가서 모시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나보러 그래요. 다시는 네 차 안 탄다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넌 어떻게 이 새끼야 코를 골면서 운전을 하냐. 응? 그 옆에 타니까 불안해요. 왜? 나는 내 보험이요. 내 보험이 안 들어졌어요. 사고 나도 타인에게 보상하는 보험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차를 타면 사고 나면 개 죽음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막아주셨구나. 하나님이 막아줘야 사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막아줘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 하나님이 여러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어. 2021년 코로나19가 있는 이때에도 여러분의 오늘 인생에 고난도 맞고 재앙도 맞고 하나님이 축복을 여는 은혜가 있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백성에게 전염병을 주어서 싸그리 그냥 이해하기 쉽게 얘기할게요. 다 죽여버리리라. 따라합시다. 다 죽여버리리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죽여버린다고 하느냐? 전염병으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참다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 사건은 뭐냐면 바란 강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근데 돌아와서 10명은 큰일 났다 죽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10명은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안돈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를 쳐 죽이려고 그래요. 자, 오늘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도대체 지금까지 뭘 봤니? 너희들이 뭘 들었니? 도대체 뭘 느꼈니? 도대체 얼마나 봐야 되겠어? 얼마나 들어야겠어? 얼마나 더 너희들이 느껴야겠어?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나를 믿지 않겠냐? 내가 이들을 싹 멸하리라. 어떤 사람들?
그 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죽이려고 불러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죽여버리려다가 전염병으로 죽여버리질 않아요. 근데 따라합시다. 죽을 놈은 똑같은 짓으로 죽더라. 하나님이 전염병의 재앙을 막아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역시 이들은 가나안 땅 밟지 못하고 다 죽더라. 제가 34년 살면서 사역하면서 죽을 놈은 죽을 짓 하더라. 살 놈은 살 짓 하고. 그런데 오늘 여러분,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믿지 않겠느냐, 이 말은 어느 때까지 그 못된 습관을 바꾸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느 때까지 너희들이 그 습관 가지고 살래? 여러분, 이들의 잘못된 습관이 전염병이라는 병을 통해서 싸그리 죽을 뻔했어요. 오늘 여러분, 세상에는요 인재가 있고 자연의 재앙이 있대요. 근데 제가 보는 재앙은 자연재앙 없습니다. 다 인간들이 만든 재앙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밝혀진 게 있대죠. 뭐죠? 황사가 어디서 오느냐?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왕래하는 자가 적어지니까 하늘이 맑아졌대요. 그 황사가 중국에서 오는 게 발견됐대요. 아멘 했는데 마스크 바깥으로 안 나온 거죠. 아, 이건 아멘 안 해도 되는 건데. 이 세상에 앞으로 이 코로나 백신을 개발했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2월달 안에 들어올 겁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4월달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2월달 안에는 백신이 들어오고 백신을 놔줄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우리 친구가요 대부도에서 펜션 하는데요 이래요. 야, 이것 좀 봐라. 왜? 100만 원 받아가란다. 펜션 하니까 사업자를 냈잖아요. 이 새끼들 정치를 이렇게 하더라. 아니,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친구가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 형은요 150만 원 나왔고요. 그리고 여러분 대출 받아가지고 땅 샀대요. 이런 탁상 정치를 하니까 돈이 제대로 돌질 않는 거예요. 근데 대부도 펜션이요 이번 여름에 대박 났어요. 왜? 해외를 못 나가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마다 할당을 줬겠죠. 그러니까 와서 보지도 않고 여러분 재난기부금을 주는 거예요. 제2차 재난기부금은 소상공인만 줬어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다 줘야 돼. 1차 때처럼 다 줘야 돼. 가게가 있으면 뭐합니까? 소비자가 있어야지. 소상공인들 200만 원 줘야 그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다 줘서 오늘 꽁돈이다. 몇 개월 안에 한 달 안에 이걸 다 써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경제가 한 2달은 돌아요. 아, 뭔 말인지 모르나 보네. 알아들어요? 야, 여러분
사업은 해본 놈이 사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따라서 사업을 안 해본 사람은 사업을 하지 마라. 뭐 할 때까지? 충분하게 그것을 습득하고 오늘 경험을 쌓을 때까지. 사업을 안 해본 사업은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사업을 꼭 해본 사람만이 거기에서 여러분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째로 여러분 생각하는 습관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에베소 교회로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옛 구습을 벗어버려라.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유는 여러분 구습 때문입니다. 잘못된 습관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난 재앙은요, 인간들의 욕심과 인간들의 편리주의의 오늘 삶 때문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한 이유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눈을 들어서 멀리 바라보는데 뭘 바라봅니까? 편한 곳, 혜택 좋은 곳. 그래서 결국 여러분 그 땅은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는 땅이 되었고, 볼 때는 보잘것없지만 여러분 그 목축업을 하는 아브라함에게 목축업할 수 없는 땅이지만 하나님의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랬어요. 이 동서남북은 표면적으로 전혀 쓸모가 없고 보잘것없고 내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얘기는 표면적인 것 보지 말고 깊이 내가 너를 향해 준비된 것을 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은 축복의 땅이 되고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해봐요.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합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봐야 돼요. 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얘기는 동서남북을 이렇게 사방을 돌아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말씀한 곳을 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라고 그랬는데 제가 모리아산이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안 가봤는데요. 그래. 따라합시다. 모리아산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산이에요.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있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를 봐야 합니까? 말씀을 봐야 해요. 우리는 뭘 생각해야 합니까?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뭘 따라가야 합니까?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믿어지면 아멘. 우리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멸망당하고 싸그리 죽을 뻔했던 이유는 뭐냐면 잘못된 습관 때문이에요. 첫째 어떤 습관? 생각하는 습관. 생각이 항상 부정적이에요. 생각이 늘 할 수 없대요. 생각이 늘 큰일 났대요. 생각이 어쩌면 좋으네요. 두 번째로는요, 보는 습관이 안 돼 있었어요. 아니 똑같은 시간에 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가난 족속을 보는데 여러분 왜 부정적으로 봅니까? 왜 큰일 난 거로 봅니까? 왜 죽는 거로 봅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오늘 여러분 보는 게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을 볼 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봤걸랑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했걸랑요. 믿어지면 아멘. 세 번째는 듣는 습관이 안 돼 있어요. 듣는 습관. 왜 10명에 안 된다는 소리를 듣습니까? 왜 큰일 났다는 소리를 듣습니까? 왜 죽었다는 소리 듣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 듣는 습관이 잘 돼 있어야 돼요. 듣는 습관. 그래서 남유다가 망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습관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겐 뭐가 없느냐? 진실이 없어요. 이 에레미야 8장에 보면 진실이 없다는 얘기는 뭔 말입니까? 그게 8장 26절 이하에 나오는데, 진실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말씀을 듣는 자세가 안 돼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냈어요. 생각하는 습관이 안 좋았고요, 보는 습관이 안 좋았어요. 듣는 습관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네 번째, 말하는 습관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익산에 잠깐 들렀어요. 익산에 들러가지고요, 이제 목사님, 아들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들끼리도 싸워요. 엄마와 아들끼리도 싸워요. 그런데 제가 그 엄마 목사랑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아들이 이렇고 저렇고 그랬어. 내가 볼 때 목사님도 문제가 있네. 왜요? 내가 그때 부흥회 갔을 때 밥을 먹는데 엄마는 우파고 아들은 좌파예요. 근데 제가 보는 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벌써 부도나도 부도나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건 문재인 대통령이 세금 뜯어내는데 선수라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 자들에게 세금 뜯어서 없는 사람들 주는, 지금 세금을요 악착같이 잘 뜯어내요. 이제 제가 오래전부터 말했는데 앞으로는 땅거지 집거지 나옵니다. 우리 아들도 내 집 사지 말라고 그래요. 뭐하러 사냐고. 지금 여러분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 나라에서 얼마나 혜택이 좋습니까? 그 돈 가지고 딴 데다가 오늘 이용을 해라, 그 돈을. 그리고 오늘 청소년들 얼마나 나라에서 조건이 좋냐. 싼 이자 그거 받아서 오늘 그냥 오늘 들어가고 가진 돈은 오늘 활용을 해라. 없는 돈 얻으려면 이자 비싸잖아요. 예. 그냥 다 여러분 앞으로는요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 없습니다. 다녀보면 우리나라처럼 여러분 옛날에는 보험 많이 들지만 지금 보험 많이 안 들어요. 왜? 보험 해약 많이 해요. 나라에서 워낙 혜택이 보험 혜택이 잘 돼 있걸랑요. 여러분 암 수술 한번 해보세요. 돈 얼마 안 나와요. 참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나마 세금을 잘 뜯어내서 여러분 우리 지금 덜 힘들어요. 네, 덜 힘들어.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하는 습관이 참 중요한데, 아니 이렇게 밥을 집회를 갔는데 밥을 먹는데 엄마는 우파고 아들은 좌파야. 그거 있는 사람은 짜증내는 거야. 왜? 세금이 자꾸 올라가니까. 그죠? 이것도 점차적으로 서서히 해야 되는데 갑자기 확 바꿔버리려니까, 여러분 운전도 갑자기 컷업을 하면 뒤집어지고, 세월호 알아요? 세월호도 여러분 선장이 키를 잡았으면 안 뒤집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뭘 했는지 모르지만 빤스 입고 도망 나왔지만 6개월밖에 안 된 조타수가 그 키를 잡았걸랑 늦게 출발했어. 그러니까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여러분 거센 물결 속에서 오늘 배를 키를 커브를 도니까 여러분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컨테이너 박스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그 배가요
오래돼서 침몰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어딥니까? 여기 오시는 장산 있잖아요. 거기 붕에 가느라고 차를 타고 배를 탔어요. 역시 안 묵더라고요. 그때 세월호 사건 난 얼마 뒤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순간이지 오래 가질 못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왜 이거 안 묵습니까? 에이, 안 묵고도 됩니다. 이러다가 뭔 일 있으면 이게 한쪽으로 쏠리면 배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요. 순간이에요. 자요? 눈 뜨고 자는 거야? 야, 근데 이 젊은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잖아요. 아니에요? 그 흔들지 말고 그냥 있어. 좌파, 우파가 싫어해. 그런데 목사님 아들은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 지금 정책을. 지금 많이 이제 돌아섰지만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요. 너 같은 새끼들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너가 세금 낼 게 없으니까 장애인이니까 혜택 받으니까 너 같은 새끼들은 좋아하지만 세금 내는 사람들은 힘들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내가 볼 때 목사님도 문제가 있어. 어떻게 아들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목사님, 말을 하는 기술이 필요해. 내가 보니까 목사님이나 아들은 기도도 많이 하고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말 기술이 없네. 우리가 이 말을 할 줄 몰라. 말할 줄 몰라. 언어 습관이 잘못되어 있어. 이 언어 자체가 공격적인 사람들이 있어. 왜 그럴까?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공격적이야. 왜? 미리 그 사람이 방어하는 거야. 저 사람이 어떻게 또 치고 들어올까 봐 오늘 방어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내가 나중에 이제 1월 달에 내 설교를 너무 잘하잖아. 근데 시간이 없어서 목금토 하기로 했어. 그때 하루는 언어에 대해서 강의하는 강사 좀 세웁시다. 사람이 많이 안 줘도 돼. 은혜도 받고 기도도 하고 능력도 받았지만 뭐가 안 돼 있으면 언어 구사할 줄 모르면 그 말이 사람을 죽여. 사람을 상처 줘. 사람을 아프게 해. 나는 철저하게 친구에게 배신당하면서 14kg 빠지면서 그걸 느꼈어. 상처받고 붕해를 다니는데 언어 구사가 상처받은 언어가 계속 나와. 아, 상처받았을 때는 설교하지 말아야겠다. 상처받은 사람은 경계하는 언어를 쓰고 공격하는 언어를 써요.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방언도 처음에는 여러분 내가 방언을 할 땐 내가 습관적인 방언이에요. 습관적인 방언. 1시간 30분 이상 막 기도하면 영이 강하게 오잖아요. 그러면 습관적인 방언이 아니라 그 영이 나를 잡아서 기도하게 해요. 그 여러분이 방언을 알면 돼요. 방언은 언제 오는 거냐면 성령 충만할 때 오는 게 은사예요. 그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오는 것은 습관적인 은사를 쓰는 거예요. 습관적인 은사, 습관적인 언어. 그래서 다 여러분 막 공격적인 방언을 레셈마야라레데시 마카빠야리 이러거든요. 지금 영적으로 자꾸 공격당하다 보니까 방어적인 방언을 하고 내치는 방언을 하고 물리치는 방언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 권사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너 또 승질나는 일 생겼구나. 어떻게 알았어요?
어느 꼬랑지가 올라갔어. 목사님, 너 좋은 일 있구나. 우리 목사님은 신령해서. 어떻게 알았냐? 꼬랑지가 내려갔어. 목사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많이 만나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여러분 우리 관상 있잖아요. 관상. 그 관상,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얼굴에 쓰여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나를 볼 때 지금 평안해 배, 불안해 배? 응? 아니, 내 얼굴 볼 때 평안해 보여, 불안해 보여? 그지? 내 마음이 평안해서 그래. 근데 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면 얼굴이 어떨까?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 그래서 풍사는 원고를 안 봐. 왜? 여러분은 지금 회복하고 치료받으러 왔기 때문에 의사는 환자를 봐야 해. 아멘. 자, 오늘 여러분, 그래서 대화도 할 때 어디를 보고 하라고 그래? 눈만 봐? 서로가 바라보면서 대화해야 하라. 왜? 그 표정에서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저 말이 진짠가? 가짠가? 여러분, 강화문 사건 때문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공권력의 힘을 보여줘라. 나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 말을 안 보고 얼굴을 봤어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대통령은 감정적인 언어를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감정적으로 새끼를 대합니까? 새끼가 잘하든 못하든 부모는 품는 게 부모예요. 어째 아멘을 안 해? 좌파 우파가 뭡니까? 서로를 품을 줄 아는 게 좌파 우파예요. 오른팔 왼팔을 품을 줄 아는 게.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좌파 우파가 서로를 배격하는 거예요. 서로를 적대시하는 거예요.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오늘 우리식의 민주주의예요. 진정한 민주주의는 품을 줄 아는 게 민주주의예요. 어떻게? 자네 생각하고 똑같겠나? 똑같은 걸 보고도 생각이 다르고 표현이 다른 거야. 아멘이에요. 그럼 내가, 야, 넌 눈이 동태눈이냐? 어째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냐? 이러면 너 같으면 기분 좋겠냐? 시집 갔어요? 안 갔죠? 너라 그랬어. 아씨, 아침부터 자 일어나기 싫은데 일어났더니 강사가 나보고 너라고 인격이 들땐 생긴 대로 조직같이 얘기하고 앉았네. 어때? 내가 이렇게 해도 기분 나쁘냐? 귀엽냐? 그렇지. 이걸 언어의 기술이라고 그러는 거야. 얘가 나보다 귀엽다네. 어째 귀여워? 그럼 얼마나 기분 나쁘겠냐. 그런데 오늘 너의 생각을 존중해 줘야지. 왜? 네가 바라보는 시야에서 네가 생각하고 말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보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건 각자가 다 다를 수가 있어. 응? 부모가 애들 보러, 야 이 새끼야, 대가리 피도 안 마른 게 네가 뭐라 그래 이 새끼야. 엄마 아빠가 하는 대로 따라와야지. 그 새끼는 그 수준에서 최고로 생각하고 최고로 말한 거예요. 그런 부모는 그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생각을 인정해 줘야지. 아멘 해봐요. 뭔 말인지 옆에 사람 인쇄, 너 알아듣는 거냐? 너 자냐? 어떻게, 직분이 어떻게 되세요? 어때? 그래요? 맞죠? 그런 거예요. 거기도 성질이 조금 있게 생겨요. 그죠? 근데 부부랑 대화를 할 때 어때요? 답답할 때 있어 없어요? 그렇지. 왜? 바라보는 시각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그걸 답답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얼마든지 오늘 그럴 수 있는 거야. 아멘 해봐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공통점을 찾아야지, 합의점을 찾아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의사도 존중해 줘야지. 아멘 해봐요. 할렐루야. 존중해 줘야죠. 존중해 줘야죠. 자, 오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1월달 집회 때 1시간 갖고 난다고 하루를 언어 강사를 세웁시다. 그분은 신학교도 해요. 근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언변도 있어야 되고 언어의 기술도 있어야 돼.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언어의 기술이 없으면 그 능력이요 죽이는 능력이 되는 거야. 상처 주는 능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으면 좋겠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는 습관도 부정적이었고 보는 습관도 부정적이었고 듣는 것도 부정적이었어요. 말하는 것도 부정적으로 원망, 불평, 후회. 한번 읽어봐요. 다시 11절 한번 읽어봐. 시작. 아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믿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그 습관 못 버릴래? 여러분 2021년도가 열어지는 축복이 오길 원하면 아멘. 전염병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 열리고 사는 길이 열리고 아멘 해봐요. 축복의 길이 열려진다면 오늘 우리는 습관을 바꾸자. 생각하고 듣고 보고 말하는 잘못된 습관을 바꾸자. 근데 모세는 우리가 보는 대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언어 말주변이 없어요. 혀가 뻣뻣해요. 입술이 둔해요. 나이가 고령의 나이 80입니다. 과거에 사람을 죽인 살인자예요. 그러나 그가 걸어가는 길은 열리는 역사만 있었어요. 믿어지면 아멘. 오늘 여러분 열리는 축복만 받는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사는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아멘 해봐요. 왜 그랬습니까? 나이가 많아도 언변이 없어도 그는 습관이 좋은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백성들에게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싸그리 죽여버리고 유아들을 통해서 저들보다 더 큰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나님 말씀하니까 모세는 그 백성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멘 해봐요. 따라합시다. 품고 기도하는 습관. 교회 일하다가 보면요 내 생각과 내가 보는 거와 다른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불평도 나오고 원망도 나오고 후회도 나오고 비판도 나오고 정죄도 나와요. 그것이 여러분 내가 사는 길이 아니에요. 그것이 내가 망하고 죽는 길이에요. 아멘. 그러면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느냐? 떠드는 습관을 가지면 안 되고 3, 5인 모여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습관을 가지면 안 된다는 말이죠. 이해되면 하면 내가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 없길 바라요.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예요. 오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막 그렇게 정말 엉망진창으로 하더라도 여러분 인지도가 떨어지질 않아요. 지금 떨어진 것 같지만 이제 여러분 4월달 선거 있기 전에 또 올라갈 거예요. 선거의 전략으로, 백신으로. 이 코로나19가 문재인 대통령을 살려줬어요. 세계 대통령들이 코로나19 정치가 너무 편하대요. 그런데 보세요. 이 여러분 국민의 힘이라고 하는 당은요 그래도 올라가질 않아요. 왜? 비판만 할 줄 알죠. 방법 제시를 못해요. 전략이 없는 거예요. 비판을 해도 방향이 있고 전략이 있고 방법을 제시해야
그 비판이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뭔 말인지 알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좋은 습관 가져야 돼요. 아멘이죠? 어떤 습관? 품고 기도하는 습관. 그러니까 올해 교회가 부흥의 길이 열리기 원하면 아멘 해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올 21년도가 사업장이 열리길 원하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의 자녀 인생이 열려지기 원하면 아멘 하세요. 그렇다면 세월만 보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습관을 바꿔라. 아멘 해봐요. 제가요 저 진주에 붕해를 갔어요. 어디요? 근데 금요일날 낮에까지 붕해를 하기 때문에 빨리 올라와야 금요 예배를 인도할 수 있어서 점심을 안 먹었어요. 그리고 막 끝나자 허겁지겁 막 나오는데 어떤 전도사가 따라 나오면서 목사님 상의를 놓고 가셨네요. 고맙다고. 그런데 조용히 물어봐요. 목사님 저 언제까지요 기도원에 있어야 돼요? 뭔 말이요? 제가 여 기도원에 6년 있었어요. 제 나이가 61예요. 목사님 나도 생활해야 되는데 나도 살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여야 돼요? 언제까지 있어야 될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도 잘 모르겠다고. 목사님 같은 분이 물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전도사님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6년 있지만 뭐 먹고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6년 동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한 게 뭡니까? 당신의 생각이 바뀌질 않았는데 한 달만 있어도 돼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한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멘 해봐요. 할렐루야. 아니 저 같으면요 염려가 돼요. 내일은 아니지만 나주 성자산 기도원이 이게 먹고 자고 하는 거 돈 안 받죠? 이거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운영이요 이게 한 달에 지출되는 거 장난. 도시 기도원들 있죠? 도시 기도원도 한 달에 최소한 300 있어야 운영합니다. 응? 그런데 이제 여러분 여기에 할 일이 어마어마하지요. 그런데 원장님의 표정은 근심이 없고 염려가 없는 표정이에요. 근데 정말 염려 안 할까요? 내가 어제도 권사님이 인사하길래 그 얘기를 했어요. 나 이거 운영 어떻게 간대요? 어마어마하대. 그죠? 야, 근데 저분이 이 기도를 이끌어 가는 건 듣는 습관, 보는 습관, 말하는 습관. 아멘. 그저 품고 기도하는 습관. 야, 목회하면요 베레벨 놈들이 많아요. 베레벨 년들이 많아요. 이해되죠? 목사들도 베레벨 놈이 많아요. 기도를 하다 보면요 베레벨 놈, 베레벨 년들 많아요. 이게 또 와가지고요 그래서 기도원은 원장님 외에는 상담하지 말고 원장님 외에는 기도받지 마세요. 특별히 기도원에 온 여러분 주의종들은 또 나름대로 뭘 보고 듣고, 근데 아무리 보고 들어도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내가 여러분 박 목사님보다 영역이 충만하고 은사가 아니 예를 들면 그렇게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지 말고 내가 말한 대로 됐잖아요. 내가 여러분 오늘 말한 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박 목사님이 말해도 안 됐는데 내가 말하면 됐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관심이 누구한테 쏠릴까?
그것은 여러분 마귀가 나를 한번 흔들어 보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 뭐가 돼 있어야 되느냐? 중심이 돼 있어야 돼. 우리 교회 윤호균 목사님을 모셨더니 우리 교회 채집사가요 나가면서 어머나 이런 설교를 처음 들어본다. 아니 그 옆에 내가 있는데 이해되면 아멘 해봐. 그리고 한 주 지났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길래 나도 목사인데 감정이 있잖아. 야 윤호균 목사한테 가서 기도해달라. 평생 처음 들어보면 내 설교는 뭐냐? 지혜 없는 인생들이 있어요. 이해되죠? 그 기도원 가보면요 꼭 지새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조용조용히. 응? 우리가 사모 세미나 하잖아요. 사모 세미나 하면요 또 조금 뭘 보고 들은 사모들이요 또 안수받고 막 목사된 사모들이요 자기 방으로 다 불러들여요. 그래가지고 또 특별한 건 시켜가지고 특별한 건 가져가는 게 없는가 하면 별의별 사모들이 다 있더만. 그래서 아주 관리를 철저하게. 기도원도 원장님 여러분 중심으로 모든 게 가야 해요. 따라합시다. 아무리 강사가 신령해도 원장님의 입회와 허락하에. 그래야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고 예의의 성령이에요. 믿어지죠?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는요 힘들어요. 뭐가 있어야죠? 품고 기도하는 습관. 내가 볼 때는 박 목사님 나보다 키가 작잖아요. 근데 다 품고 기도하는 습관이 응? 어제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원장님 엄마 원장님 생각나게 한대. 다정스럽게 이렇게 김치도 찢어져서 이렇게 주고. 나 같으면 더러워서 안 먹어. 근데 그런 정을 느끼잖아. 포근하잖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2021년도는 오늘 하나님 막아주시고 열어주신 가정이 열어지기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봐요. 교회가 열어지기 원하면 아멘 하세요. 야 그래요. 열어지려면요 습관을 바꿔야 돼. 좋은 거 보는 습관, 좋은 거 생각하는 습관, 좋은 거 듣는 습관, 좋은 것 말하는 습관, 품고 기도하는 습관. 오늘 긍정적인 소리 생각하고 긍정적인 소리 듣고 긍정적인 거 보고 긍정적인 걸 말하고. 수준 있는 말 한마디 할게요. 긍정적인 마인드가 돼야 돼. 아니 알아들었어? 수준 있는 얘기인데 말하는 마인드가 좋아야 해. 한번 해봐요. 품고 기도하자. 두 팔이 있는 이유가 뭐라고? 그렇지. 품고 기도하라고. 직분이 어떻게 되시죠? 집사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진짜 눈에 저 가스 같은 게 보여 안 보여? 안 읽고 더러운 게 보여 안 보여? 그러면 그때 불평하고 다른 교회로 가야 돼. 그걸 품고 기도하라고 준 거야. 그렇지. 할렐루야. 이게 참 어디 교회 집사요? 야 잘하게 생겼어. 근데 꼬라지 한번 나면 감당이 안 되겠어. 이렇게 언어를 구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저 사람이 어디 그 교회가? 오산에. 아 박 목사님네 집사님이구나. 야 좋은 일꾼들만 있네. 좋은 일꾼들만. 근데 이 사람은 꼬라지가 한번 나면 이분은 일하면 물불 가리지 않고. 야 주양한 교회에서 왔어요? 아니야. 응? 처음 왔어. 어때 잘 왔어? 너무너무 좋아. 그지 나 무섭게 생겼지? 아니야? 야 넌 은혜 받았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게 품고 기도하는 습관을 주세요.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유는 뭐냐면 잘못된 구습 때문에 그래요. 오늘 잘못된 습관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재앙이 오는 거예요. 이 코로나19의 전염병이요, 잘못된 습관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전쟁 때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대요. 왜? 그들에게는 마스크 쓰는 습관이 안 돼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모세처럼 품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열려진 축복 속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앙을, 전염병을 막았지만 이 사람들 그 습관 못 바꿨어요. 그래서 원망 불평하다 강에서 불뱀에 물려 죽고요, 열병에 걸려 죽고요, 결국 다 죽었어요. 습관을 못 바꿔서. 아멘. 진조의 그 전도사처럼 6년을 있어도요 생각이 안 바뀌어요. 매일 어떻게 살죠? 뭐 먹고 살죠? 무엇으로 살지요? 6년을 기도하고 훈련한 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이끌어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해준다, 무릎 꿇어 기도해야지, 하나님 바라봐야지. 그 생각이 안 바뀌면 20년이 지나도 인생이 열어지질 않아요. 망상에서 벗어나야 돼. 습관을 바꿉시다. 네, 우리